설교하려면은 바쁜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0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구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비유의 시작과 끝에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죠. 19장 30절 말씀과 20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의 다른 점은 그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먼저와 나중이라는 표현 대신에 첫째와 꼴찌라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게 너무 길어서 꼴찌된 첫째, 또 첫째된 꼴찌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20장 오늘 1절 말씀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을 붙여 있는데, 그런데 이 비유를 푸는 열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와 꼴찌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혹은 첫째와 꼴찌를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가 꼴찌된 자가 누구이고 꼴찌가 첫째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전체 문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항상 이 비유만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 19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30절은 19장 후반부의 어떤 내용의 결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읽은 20장은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로 다시 한번 19장에서 내린 결론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19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9장입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인데,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됐다? 돌아갔다.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것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묻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묻는 이 질문의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걸 안 물어봤었는데 한 청년이 와갖고 물어봤더니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결국은 물질이 많아갖고 근심이 가득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 돌아갔지만 우리는 배도 버리고 내 부모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은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지금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 어떤 보상이 있죠? 어떤 대가가 있죠? 이걸 기대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친구는 돈이 많아갖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우리들은 직업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는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28절을 읽습니다. 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꼭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꼭 보상을 나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 천국은 상 주시는 곳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네, 상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은 우리가 한 어떤 행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생의 선물은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절대로 우리의 공로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그 상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왜 은혜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우리의 살아갔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보상 이런 상급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먼저 된 제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의식이 있어요. 공로의식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의 의의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생각들을 다 완전히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드는 문제들이 뭐냐?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고 헌신했고 내가 저기 했는데 나에 대한 대우가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닌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서 이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다. 분명히 29절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특히 영생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0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상속을 받고 너희들이 천국에서 받게 되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30절의 결론을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다라는 이런 제목이 붙었지만은 여러분들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시작.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제목은 포도원의 품꾼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은 그 시작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뭐와 같다는 것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천국은 품꾼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집중. 네. 천국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품꾼들과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 이 집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주인이 이 비유에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천국이라는 곳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일산역 그 시장에도 보면은 새벽에 인력 시장이 자그마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길가에 사람들이 노무자들이 그 가방 하나씩을 들고 새벽 아침부터 6시 전부터 나와서 쫙들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봉고차가 와요. 봉고차가 왔고 그 봉고차 안에서 오늘
무슨 건설 현장 이거 노가다 뛸 사람 5명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 손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일할 만한 좀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5명 딱 찍어서 봉고차 타라고 해갖고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보통 한 8시 정도 되면은 뭐 더 그 사람을 찾으러 오는 봉고차들이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거기 있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비유가 오늘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시킬 품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나가고 사람들을 보고 나서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그게 하루 일당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침에 또 새벽에 나왔다가 아침 9시에 또 나오고, 그래서 사람 있으니까 또 데려가고 12시에 데려가고 3시에 데려가고, 그리고 6시에 끝나는 시간인데 1시간 남긴 5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서 소송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엿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하면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데려왔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아직도 일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갖고 1시간 남아갖고 일할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장터에서 온종일 새벽부터 온종일 일감을 찾으려고 서성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일당을 벌지 못하면은 그날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주인이라면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일반적이면 다 전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 동안교회 예전에 목사님이었던 분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영감을 얻어갖고, 우리 이 교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단순한 구제는 사회의 가난한 약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나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는 밥만 퍼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본인들이 벌어서 먹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자활할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사회적 기업은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된 개념이에요. 목적이 여러분들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 기업은요,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뭡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죠. 당연히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라는 얘기는 이제 사람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찬 가게, 뭐 박스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해서 밥 벌어 먹게끔 해주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일시키기 위해서 월급을 주려고 장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집주인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품삯을 주기 위해서 품꾼을 고용해서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반 기업은 일이 워낙 많으니까 1시간이라도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고 사람을 데려오지만은, 이 주인은 불쌍하게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그 가족들이 그날 저녁을 다 굶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은 일터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아니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한나절, 아니 한순간에도 그런 일들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안 하시고 비효율적으로 자꾸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느냐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을 자꾸만 불러오느냐? 왜냐하면은 바로 사람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시키시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오늘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끝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더 이어집니다. 자, 이제 일꾼들이 다 일을 하고 나서 오후 6시가 되었어요. 이제 품삯을 줄 때입니다. 누구부터 주냐면은, 누구부터 줍니까? 예? 먼저. 나중에 온 사람이지 무슨 먼저 온 사람. 대개 품삯을 줄 때 누구부터 주는 게 원리일 것 같아요. 원칙일 것 같아요.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부터 먼저 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은데, 오늘 이 주인은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 요즘 이 노가다판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잡부일 해도 하루 일하면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자, 한 데나리온을 하루 넉넉한 이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일찍 온 사람들, 특히 새벽부터 와서 온종일 일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최소한 못 받아도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을, 이런 심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주인이 딱 주는데 얼마를 줍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디었는데 하면서 막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불평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합당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합당치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이들의 불평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불공평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나보다 덜 일한 사람한테 똑같이 돈을 주면은 우리 강건 성도님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네, 억울한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세요. 주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새벽 일찍이 나온 사람한테 가갖고 너 일할 거 찾냐? 네. 그럼 너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할래? 네.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가자. 그래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 약속대로 그 주인은 지키었는데 불공평하다, 원망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공평성과 또 불공평을 따지자면은요, 오히려 먼저 온 자들이 불공평을 당한 것이 아니라요, 나중 온 사람들이 사실은 공평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공평은 뭐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게 공평한 건데
하루 종일 일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공평치 않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공평하려면 그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거기에 한 8분의 1 정도, 10분의 1만 받아야지 그게 공평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먼저 온 자들에게는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공평한 겁니다.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불공평하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공평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라 내 입장에서 우리가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네. 아니 나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저 사람은 죽기 한 며칠 전에 예수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천국에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보면서 우리는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온 앞선 그룹에게는 공평이고 늦게 들어온 그룹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비유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16절에서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까 무슨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19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16절에서 말씀하신 얘기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꼴찌가 된 첫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꼴찌가 된 첫째. 적용의 폭을 좀 넓게 넓히면은요, 꼴찌가 된 첫째는 이 성경에 누구들이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믿었고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로 이야기해서 첫째가 된 꼴찌는 누구냐? 바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훗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바로 첫째가 된 꼴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천국의 특징은 여러분들 천국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일한 양만큼을 받습니다. 이게 공평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계산법은 주인의 은혜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그 풍성함과 그 넉넉함에 따라서 주인이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 오던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일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주인의 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그 시간 차이만 있지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그들을 안 부르고 일 안 시켜도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에 뭐 할 일이 많아갖고 일을 시키려고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노동판에 매일 이른 새벽 아침부터 나와야 하는 그 영혼들을,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그냥 먹을 것을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일을 좀 시켜서 품삯을 줘서 먹게 살게끔 해주려고 그 주인이
상 주시기 위해서 그 품꾼들을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목적이고 처음부터 그게 다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내가 먼저 왔으니까 상대적인 우월감, 또 내가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로를 내세우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주인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그런 우월감이나 공로의식이나 자기 의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라면은 여러분들,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더 많이 한 자를 칭찬하시고 더 많은 상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예수 믿어서 헌신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 많게 이 세상에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은혜와 자비로 가득히 채워진 곳이어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거기에 낄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뭘 잘하고 못하고 근거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닌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요, 상 받는 데 가서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과연 자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천국에 왔다면은 베드로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까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바로 꼴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천국에서 받는 상도 다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열심히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헌신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상 받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으면은 뭘 더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안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 가는 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으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저주로 들립니까? 네?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학생의 아들이 공부하기 싫어갖고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래 공부하지 마. 그 얘기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아닙니까? 공부 안 하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복음인지 저주인지 못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치 그들은 저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는데요, 여자친구 남자한테 법으로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했냐면, 하루에 3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3번 문자 보내고 5번 전화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야. 이게 법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남자가 매일 하루에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3번 문자 보내고 5번 전화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정말 참 사랑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유치해.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 다 하지 마. 그랬다고 하니까 이 바보 같은 친구가 또 아무것도 안 해.
사랑한다고 고백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또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정말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딱 규율을 정해놓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하면은 이게 바로 신앙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를 우리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또 반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요 뭐냐? 시키지 않아도요 10번 이상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시키지 않아도 자꾸만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헌신하고 일한 시간과 노력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90세에 하나님이 딱 죽게끔 정해놓으셨는데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부터 90세까지 정말 교회만 알면서 살아가셨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정말 새벽기도 금일식 철야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90세 사시는데 어떤 사람은 87세에 예수 믿고 90세에 죽으셨어요.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89세에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 사람도 천국 가요. 그럼 90세에 먹고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분이 천국 갔을 때에 여러분들 그게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정말 주인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요, 새벽 일찍 온 이 일꾼이 그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왜 1시간 남짓 일하지 않은, 일밖에 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우리에게는 왜 똑같이 대우합니까? 불평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인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참 불쌍하다. 너는 1시간밖에 와서 일하지 못했어? 나는 새벽부터 와갖고 주인과 함께 일하면서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을 나는 누리고 살았다. 하루 종일 난 주님과 함께 그런 기쁨 속에서 함께 일해왔다. 너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영혼들이 좀 안쓰러워져요. 나중에 정말 다 죽어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한테 안쓰러운 거예요. 당신은 한평생 동안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에 왔는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수 믿어갖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한평생을 은혜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데 공감이 되세요?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에요. 되세요? 예, 여러분들 이게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자들에게는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아이 목사님 참 이렇게 들리면은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힘듭니까?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똑같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해주시고 먼저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 세상에서는 주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또 무지하고 게으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기쁨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저 된 자가 꼴찌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다 정말 먼저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에 더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